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은 그 여러 가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그 절수를 가지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고, 일명 이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 히브리어에는 그 알파벳이 있는데 알파벳이 22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22개를 8을 곱하게 되면 176개가 돼요. 그래서 보통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한글로 얘기하면 뭐 가나다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알파벳에 따라서 연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2개를 갖다가 8개 구절을 해서 176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한글로 치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가로 하면 뭐 가난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는 뭐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다는 다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을 통해서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사랑이 그 기자의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보시게 되면서 얼마나 이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사랑하는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105편 그 105절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어서요. 주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발과 길은 결국엔 이렇게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행로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인생의 행로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고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비춰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온 우주의 시작이 사실은 어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게 되어지게 되니까 세상이 이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둠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소멸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아름다운 것들도 결국에는 사라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예를 들면 그 돈이라는 건 사실은 이게 가치 중립적인 거잖아요. 이 돈을 선용하게 되면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 이거를 악용하게 되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빛이 없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돈을 막 그 사용하게 되면 이게 타락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이 돈 때문에 사람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지식이라는 건 이성을 가지고 사회 발전에 사실 기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이 지성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해를 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실은 그 제2차 세계대전이 그 세계 지성사에서 굉장히 큰 변곡점이 되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낭만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이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발전되어져서 그 과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지성이 발전하면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 고도의 과학 기술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히틀러가 있었던 나치에서는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처음에는 이 트럭 같은 데에서 이제 독가스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렇게 수용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뭐 600만, 뭐 1000만 명, 이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사회 발전에 좋을 수 있지만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면 이게 위험해지게 되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소통됐을 때, 그러니까 이신점심, 이게 서로 따스한 기운이 들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한 마음이 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 타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지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보면서 이게 마스크 구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예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가격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뭐 사재기하고 이게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에는 빛이 사라지게 되면 무능력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나 지식이나 마음에 결국에는 거기에 빛이 주어졌을 때 지혜도 생기게 되고 용기도 생기게 되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거기에 그 밝은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물질 설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가장 좋게 생각하는데 웨슬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돈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벌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생각이 빛이 들어가니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지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타락한 지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듭난 지성이 되어지게 되면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독일의 문호였던 괴테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한단 미물 같은 먼지, 미물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먼지, 그 먼지도 빛을 받으면 빛이 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잖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은혜의 빛을 받게 되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서 그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 과목이 있었는데 저도 뭐 성장주의자는 아니어서 이게 교회 성장학을 들었을 때 뭐 이게 그냥 사람을 늘리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막상 들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교회 성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프린시플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바이블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해서 교회가 어떻게 발전되어져 나갈지 그걸 먼저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티알로지예요. 신학, 그러니까 건전한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가 또 성장해 나가는 거고, 마지막은 목회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보면서 거기에서 나가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하여간 성지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표예요. 올 한해 이 성주교회가 말씀의 빛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역시 말씀의 빛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06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6절입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성경 106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내가 지키기로 맹세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굳게 정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이 맹세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쉐바라는 뜻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맹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런 말은 뭐냐면 거듭거듭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붙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사로잡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결국에는 사로잡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돈이 소중한 사람은 거기에 아마 붙들려 살 것이고, 지성에 붙들린 사람은 그 지성을 향해서,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 살아갈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전에 교회 청년부에서 태국으로 이제 한 6박 7일 정도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독특한 거라기보다는 청년들한테 하나 그 6박 7일 동안 그 미션을 하나 준 게 있어요. 본인이 이제 신대원에 딱 들어갔을 때 본인이 이제 목회자로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본인이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했었던 훈련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예스 노를 하는 훈련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 그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요거를 할까요 말까요, 이게 별일이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역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거를 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한 거죠. 그 선교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 신대원 3년 동안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하다가 사실은 태국으로 지금 한 30년 넘게 거의 시니어 선교사님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말까요, 그 말씀에 비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선교라는 게 특별히 외국 선교라는 게 장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장벽이냐면 벌써 언어라는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문화라는 장벽도 있고 사회라는 장벽도 있고 역사라는 장벽도 있는데 특별히 해외 선교는 그 장벽을 계속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장벽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쳐서 할까요 말까요? 굉장히 단순한 논리긴 하지만 그렇게 어떻게든지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장벽이 있으면 내가 이 장벽을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이 장벽이 있으면 내가 옆으로 피해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장벽이 있으면 내가 밑으로 정말 이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험난한 길도 보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 장벽을 부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굳게 정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7절입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런데 보통 그 어떤 책을 보게 되면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 뭐 이론편이 있고 실천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가장 이론과 실천적인 게 대표적인 게 운전이에요. 그러니까 운전은 사실 그 이론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알 뿐만 아니라 이거는 몸으로 하는 지식이니까 실천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 운전을 잘 못해갖고 면허를 이렇게 따긴 땄는데 소위 말하는 그 장롱 면허로 좀 오랜 기간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부천에서 그때 신혼집이 있었는데 교회는 분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시내버스를 새벽에 첫 차를 타고 막 4시 반에 출발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차는 있는데 운전을 못하고 그렇게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처음에 뭐 잘하신 분들은 뭐 이런 경우 없으시겠지만 처음에는 직진 인생인 거예요. 이게 운전을 할 때 옆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앞만 보고 이게 잘못하면 대전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하여간 막 이게 새벽에 차가 없어 다행인데 진짜 그때만 생각해도 등에 막 땀이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이게 몇 번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이제 뭐 용기도 생기고 이제 옆에 백밀러도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고비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백화점에 이렇게 후진 주차는 왜 이렇게 힘든 건지 이게 되게 막 다 잘하시나 봐요. 이게 표정 변화도 없으신데, 그러니까 이렇게 후진 주차도 되게 어렵고 막 몇 번을 이렇게 꺾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막 어두울 때, 그리고 막 눈 내릴 때, 안개 낄 때,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거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 1년 정도 지나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연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서 뭐 이렇게 정말 단풍도 보이고 운전을 해 나가지만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도 있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실천도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남도 우리의 인생이 늘 평탄하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변곡점 같은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인생이 있는 거죠. 시편 150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을 썼던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다윗도 사실은 만만한 인생을 사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 그가 사무엘부터 기름을 받을 때 먼저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사무엘이 큰 형부터 찾고 찾다가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또 변곡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용기를 나타내는 그 사건도 나타나고, 거기서 정말로 인생이 뭐 최고가 될 줄 알았는데 사울의 그 사위가 됐지만 사울한테 시기를 받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기분은 어떨까? 쫓겨다니잖아요. 계속 쫓겨다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다 이겨내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당이 왕이 됐지만 그가 신앙적으로 약간 흔들렸을 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중에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아들들의 죽음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또 준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솔로몬을 후계자로 또 세우기도 하죠. 그런데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내 고난이 어렵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인들은 그 고난이 매우 심하지만 뭘로 이겨내냐면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인생에 살아가다가 인생의 그 청소년 시절이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변곡점이 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때 인생이 과연 뭘까? 인생의 목적에도 굉장히 고민했을 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더라. 사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신학의 소명의 길로 갔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대학교 대학원까지 여러 시험이 있었는데 시험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다 아시는 그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그 말씀이 저에게는 늘 위로의 말씀이 되었죠. 그리고 제가 전도사를 조금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20대 중반에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고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막 이렇게 고민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잊고 있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럼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의 말씀이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데 사실 그때 그러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졌던 거죠. 그리고 작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거죠.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마디마디마다 변곡점 마디마디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았던 이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소위 말하는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했죠. 그러나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음성이 들렸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혹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진과 바람과 불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다시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0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가 구하는데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자원 제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인 거죠. 특별히 이 자원 제물이 어떤 자원 제물이냐면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 제물이 뭐가 있을까? 우리 앞에서 말씀 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잖아요. 그리고 기도로 또한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 찬양과 기도 안에는 사실은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시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사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는 또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09절과 1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요. 그러나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내일 또 다른 삶의 도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산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 올무를 놓았습니다.
악인들이 질 주위에 들끓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문제는 그들에게 흔들리게 되면 신앙의 경주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다윗도 위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그가 주의 법을 잊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젠가 이렇게 그 TV에 보니까 재밌는 영상이 하나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 이제 해피투게더라고,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 뭐 윤우님이라고 그러는데, 이 윤우님이 그 악성 댓글에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연예인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걸 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남의 얘기에 춤추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댓글을 사실 쓰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춤추게 되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소리에 그것을 뼛속 깊게 새기면서 내가 상처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 깊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111절과 1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 14번째 알파벳 문, 그 연의 결론 부분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볼 그 구절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1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걸 깊이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을 삼았다.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나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기업으로 물려받다, 뭐 차지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유산으로 가지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유산이란 건 결국에는 후손들한테 전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물질적인 그 유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유산, 특별히 어떤 영적인 유산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져야 되냐면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갔던 그 영적인 유산들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지했더니 이것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갔는데 이것이 나의 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태 열매인 귀한 그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이 기업으로 물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말씀을 은혜 받았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은혜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유산인 거예요.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기도가 응답인 거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함을 체험했잖아요. 그 체험이 나 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태 열매인 그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1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영원히 살기로 마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성지교회 표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